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그리고 평화와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할 때 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를 상징하고 그러면서 외쳤던 왕에 대한 메시지, 이것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사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 관행은 그리스와 로마 시대 때 왕이 적군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이 입성 시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니케아, 나이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승리의 신이 함께 했음을 인정하면서 환영하는 환영식에 해당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로마군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말을 타고 들어왔었고 나팔을 부르면서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외쳤었던 것을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나팔을 부르면서 입성할 때 했었던 그 외침을 기독교에서는 똑같은 단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렸던 용어입니다. 원래 복음이나 이렇게 종려나무까지 이런 거는 다 정치적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런 정치적 용어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라 진정한 뜻은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복음서 저자들이 대거 그 용어들을 예수께 적용했던 겁니다. 로마군인들이 들어올 때는 말을 타고 들어왔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11장 4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또는 노새를 타고 들어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의 모습이 솔로몬 때 드러납니다. 솔로몬의 왕이 즉위실 때 이 나귀를 타는데요. 그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말이 아니라 평화를 상징하는 수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살렘은 평화라는데 살렘도 사실은 모음만 몇 개 바꾸면 솔로몬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정치적 퍼포먼스로 나는 평화의 왕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예루살렘을 들어올 때 이 동편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것은 반대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실은 이 서편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전쟁을 치러 들어오는 통로였지만 이 동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순례자들이 들어오는 길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하나가 바로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성경에서는 영생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매우 독특한 모습을 들어오시는데요.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하면서 이상한 아주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예루살렘에 이 입성 전에 오신 것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전체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건 11장부터 1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는 갈릴리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을 거쳐가지고 내려오는 그 과정을 단 1회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3번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공생애를 3년으로 보고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단 한 번 이렇게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걸로 되어 있어서 공생의 기간을 보통은 1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이 마치 신의 아들처럼 그렇게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가보지도 않은 마을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의아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그렇게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하면서 그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라고 전제 능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학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들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암호를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의 활동이 세상의 방정식하고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특별히 즉시라는 이 반응은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많이 나와 있지 않은 단어 즉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곧 즉시라는 표현은 마가복음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다 즉시 나가시고, 또는 제자들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들이 즉시 따르고 곧 따르고라는 이런 표현이 너무나 자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은 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곧 발생되는 참 제자들의 모습을 그릴 때 이렇게 즉시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즉시 보내는 그 사람의 태도와 이처럼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뽑은 12제자들의 모습하고 확연하게 대비를 시켜놓고 있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라고 할 때 자기들의 겉옷이라는 것은 제자들의 겉옷,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왔던 제자들의 겉옷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과 무리를 분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멸할 때 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 축에 끼지 않는 1차 제자들 그룹에 끼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영사가 매우 독특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산나, 호시아나라는 원어인데 높은 소리를 내면서 외치는 소리인데 이것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는 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높여드립니다라는 그런 개념도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은 높이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외칠 때 했던 중요한 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리고 10절에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는 이 두 가지 단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들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이기 때문에 환영했고, 두 번째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이기 때문에 환영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여러 예언서에서, 특별히 이사야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주의 날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였고, 이 마가복음에서 그를 세례 요한으로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훼의 날에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종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나라를 이뤄갈 때부터 다시금 유다를 회복시킬 것에 대한 약속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개념으로서
부르는 말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약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라는 그 말을 통해서 조상 다윗의 나라 유다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오시는데 예수님의 생각과 얼마나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을 그 전까지는 매우 비밀에 붙여 놓으셨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었던 본문에서도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도 등장하지만 제자들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무리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준비된 자들도 그려져 있고 여기서 등장하지 않은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심지어 사탄들도 등장하고 귀신, 들린 자, 귀머거리, 벙어리들도 다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수많은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그 예수님과 사람들의 관계를 그렇게 대조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에 보면 길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길도자라는 것은 제가 주보에도 한자를 써놨지만 머리 숫자 옆에 뛸 착자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도자가 가는 길이 곧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말씀하신 것이 곧 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께서 말씀을 하시고 몸으로 걸어가셨던 그 길이 바로 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진리라고 보는 것인데 우리는 흔히 길이라는 것을 인생에 비유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심지어 이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제자들 그룹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그려내고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마가복음 전체 구조를 꿰뚫고 있는 핵심적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왼쪽에 제가 신비, 비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목적을 드러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순환예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1차는 마가복음 8장 31절, 2차 예고는 마가복음 9장 31절, 3차 예고는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 이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설명해 주는 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교는 지난주 새벽 설교로 올려놓을 테니까 반드시 그거를 보시고 요점만을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나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비로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로소 가르치셨는데 그만 이때 사건이 일어난 것은 갈릴리 위쪽에 있는 카야 지역의 빌립보였는데 그것은 이 가장 북단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 이야기를 가르쳤을 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마치고 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니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처음으로 가르치셨는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을 이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만큼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은 신비 또는 비밀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만 신비 또는 비밀로 했지만 미스테리언입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 미스테리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이 되는 이 헬라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마가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2차 예고를 합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3차 예고는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에 되어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3차 예고를 하시는 이 3차 예고는 이해할 줄 알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이 언약궤 위에 속죄서 위에 덮여있는 뚜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희생제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죄를 씻기는 그 대속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0장에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바로 11장을 넘어갈 때 그 사이에 놓인 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있던 사건이 바로 맹인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라는 건 벤,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름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천한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맹인은 것을 고쳐주는 사건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사건과 비슷한 것이 첫 번째 사건인 마가복음 8장 31절에 1차 순환 예고 바로 전에도 소경을 눈뜨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이 1차, 2차, 3차 사건 전과 후에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을 깔아놓고 나서 너희들이 나와 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지만 제대로 나를 보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제발 눈을 떠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진정으로 나를 보지 못했다. 나의 실체와 진실을 보지 못했으니 눈을 좀 떠라라고 하면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후에 1차 순원에게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도 이해하지 못하고 1차, 2차, 3차 완전수 3명을 통해서 완전하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처럼 다시 바디메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서 제발 좀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라고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 있는 사람들의 반응에서도 여전히 그 갭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의 개념과 예수님이 대성물로 주려고 오신 것에 대한 그 현격한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장에 특별히 10장 35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세 번째 순환 예고를 알려준 다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변화산에서도 있었던 인물입니다. 변화산에 있었던 인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할 때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질책을 받으셨고 마지막 3차 예고를 할 때 이미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했던 것은 왕이 되실 때의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눈으로 봐도 눈은 떠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맹인 바디메오보다도 더 심각한 맹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38절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잔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잔의 이야기는 성만찬에 가서
다시금 피로 상징이 되고 이것은 바로 죽음을 예표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예표합니다. 지금 1차, 2차, 3차 예고에서 앞뒤를 싸고 있는 게 맹인을 고쳐준 사건으로서 마치 샌드위치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괄호로 묶어서 강조했다면 3차 예고가 끝날 때 했던 얘기, 이 잔의 얘기가 마지막에도 샌드위치처럼 잔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 성만찬 이야기가 있고 마가복음 14장에 다시 한번 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14장 32절부터 42절 사이에 보면 특별히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괄호로 묶어서 잔과 잔으로서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본인은 대성물로 주러 왔다. 십자가에 달리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는 그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는 하셨지만 오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가운데서는 그의 갈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지만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게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나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의 한쪽 마음속에서는 자신도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또 많은 무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나라를 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의 역할을 자신이 하고 싶었던 방식대로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결론 내시냐 하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에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길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직선적인 길, 그토록 달려왔던 길, 그리고 마지막에 달려가는 그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나는 사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예수님을 좋아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인생의 길목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가느냐 아니면 오늘 예수님 앞에서 겉옷을 깔고 승리의 여신을 부르면서 호시아나라고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잠시 만났다가 다시금 헤어질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을 가느냐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에 이렇게 중간중간 여러 갈래의 길이 나오는데 이때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끝까지 가신 길은 바로 이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길이냐 하면은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이라는 것은 텔로스를 이야기합니다. 목적입니다.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바람을 위합니다. 아버지의 목적,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대로 그 길을 순종했던 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선택의 상황 중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했던 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는 그 길을 따랐다 하면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그 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아버지의 목적을 아예 바람을 버리고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하셨던 그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길이 아니라 여러 선택 중에서 하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대교입니다. 그들은 기독교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슬람교도 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와 기독교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똑같은 용어를 쓰지만 우리랑 전혀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꼭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야만 했냐? 그것이 왜 하나님의 길이었냐라고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신비이고 미스테리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이 십자가는 바로 미스테리이고 신비입니다.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선택하고 복종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것은 십자가이고 죽음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그 길에는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만, 예수님에게만, 기독교에서만이 구원이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구원으로 이르는 하나님께 이르는 여러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이 겟세마네라는 것은 원어로는 기름을 짜는 산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기름을 짤 때 모든 것이 부서지면서 기름이 나오듯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서뜨리면서 철저하게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피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종려나무 기름은 올리브 기름은 치료제로 썼습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기름이었고 사람들의 음식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는 예수님의 피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길은 선택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길이고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즉시 따라야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길에는 주님께서 하셨던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저 나귀를 타고 가면 자신이 준비해서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두 단어, 주가 쓰시겠다. 곧 즉시 보내리라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요청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조건 가셨던 그 길에는 곳곳에 이런 단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길로만 만약에 누군가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데 거절하면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크리스찬이라면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즉시 대답하는 그 길이 곧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들 상식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바깥에서 배운 양심과 그리고 우리가 바깥에서 보는 여러 가지 도덕과 유교적 개념과 불교적 개념을 다 섞어서 왜 꼭 그래야만 합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그 길을 따를 수 없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오늘 세 번째 순환예고를 통해서 곳곳에 드러나는 그런 제자들의 불일치된 의견, 예수님과의 큰 갭을 보여주는 그것처럼 우리는 사탄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려면, 다시 이야기하면 참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그 신비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도 갈등을 하셨습니다.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따르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주님을 안다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길 가면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탄이 돼버리고 맙니다. 오직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길로만 가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보여주셨던 말씀과 행동과 그 길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르고 즉시 가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